이번 학기 강의는 포로 귀환 이후의 역사서와 선지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포로 귀환 이후라는 거는 이제 바벨론 포로 70년이 끝나고 돌아오는 그 1차, 2차, 3차 그 이후의 역사를 말하는 건데, 그 역사서에는 이제 그 에스라 느헤미야서하고 에스더가 있지요. 그 다음에 선지서로는 이제 학계, 스가랴, 말라기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6개의 그 성경 사건 내용을, 성경 내용을 한번 이게 사건별로 병행 연구를 한번 해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신학교에서 배울 때 역사서라고 배우고요, 또한 선지서라고 해서 따로 배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역사서와 선지서를 사건별로 병행 연구하는 방법을 가지고 이제 이번 학기를 한번 진행해 볼 텐데, 부제로는 이제 회개와 회복, 그리고 무너짐을 반복하는 시대를 살아가며라는 제목을 해봤는데, 이 포로 기한 이후 시대가 계속해서 이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다시 무너지고, 또 하나님이 말씀 주시면 또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게 되고, 또 다시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또 무너지고, 이렇게 되는 회개와 회복, 그리고 무너짐이 이제 반복되는 건데요. 그 시대를 한번 살펴보고 오늘 우리 시대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한번 한 학기 동안 살펴보겠는데, 제가 이제 그 준비해드린 강의안은, 본 강의안은 바벨론 포로 귀환의 역사서하고 선지서에 나타난 사건을 병행해서 읽고 연구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서 따로 선지서 따로가 아니라 이 6권의 그 내용들을 그 시간별로, 사건별로 이제 재구성해서 성경을 읽어가는 방법을 택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레스 원년에 이제 선포된 칙령, 고레스가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가도 좋다, 그래서 약속의 땅 예루살렘 올라가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라라는 칙령을 내리겠는데, 그 칙령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의 집을 짓는 과정이 있죠. 근데 그 집을 짓는 과정 가운데에 과거의 역사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에스라 같은 경우는 2차 포로 귀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1차 내용인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은 다 과거 내용이죠. 예. 그렇죠? 그것과 그다음에 또 그 저자들 당대라는 얘기는 뭐예요? 2차하고 3차는 에스라가 경험한 내용들인 거죠. 그래서 저자들 당대가 이제 경험했던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런 어떤 내용들을 예루살렘을 건축하는 성전 공사, 그리고 또 중단, 그리고 그 중단되었을 때 이제 학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다시 성전이 공사가 시작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역사서하고 선지서를 병행해서 연구해 보겠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과거의 내용 1차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 과거의 내용인데, 그 내용을 에스라가 그 개혁하려고 했던 그 시대의 관점에서 한번 이렇게 읽어보는 그런 연구방을 사용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서의 사건을 이제 순서대로 병행해서 읽고 연구하는 방법을 택하겠다는 얘기 말씀드렸고요. 저는 이제 이 방법을 토대로 성경을 읽어가면서 언약 신학적 관점에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렇게 좀 찾아가 볼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 이제 다루어지는 범위는 제1차 포로기환부터 구약 성경의 마지막인 말라기 시다까지의 어떤 내용으로서 에스라, 느헤미야서, 그다음에 에스더, 이 역사서라고 우리가 분류하고 있죠. 학계, 스가랴, 말라기 6권으로 한다. 그다음에 이제 이 시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니엘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 다니엘서의 이해는 이제 우리가 또 따로 이제 살펴봐야 될 거기 때문에 다니엘서의 내용들은 빼겠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요. 6권의 역사를 다 포함하고 있는 에스라 느헤미야서, 이렇게 제가 좀 또 에스라 느헤미야서라고 얘기하는 건 이게 이제 한 권의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는 그걸 이제 밝혀드리고, 그의 저자인 에스라로 이제 보통 이제 생각해서 저도 이제 에스라를 보기 때문에 에스라의 저작인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학계, 스가랴, 말라기 전체를 포함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기간에 또 에스더가 이제 포함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요걸 전체를 이제 중심으로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중심으로 해서 이 6권을 갖다가 읽어가는 순서를 한번 정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차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 사람들에 대한 그 내용들, 이 성전을 짓는 내용은 에스라가 경험한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 과거의 내용을 어떻게 이제 내용들을 수집하고 이렇게 또한 구전 같은 거, 그다음에 그 조사했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 서신들, 그다음에 자료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에스라가 쓰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에스라와 함께 그 귀환한 2차로 귀환한 이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율법을 가리키고 조사했던 그런 내용들은 또 이제 에스라가 경험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3차로 귀환한 총독 그 느헤미야가 행했던 52일 동안 성벽을 완성하면서 했던 일들은 느헤미야 1장부터 7장까지 나오게 되는데, 그 내용은 이제 총독 느헤미야가 1인칭 시점으로 이제 기록했던 걸 에스라가 그걸 그대로 가져다가 기록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에스라가 그 쓰고자 했던, 그 다음에 에스라가 그 당시에 이 에스라 느헤미야를 쓰면서 그 강조하고자 했던 내용을 일정한 구조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쓰는 가운데 에스라 2장과 느헤미야 7장에 똑같은 명단들이 나와요. 완전히 100% 똑같은 건 아니라 이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 에스라 2장과 느헤미야 7장에 에스라 그 2장과 7장에 같은 내용의 이 명단이 나온다는 게 참 구조적으로 이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는 건데요. 그래서 1차 귀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1차로 귀환한 명단이 에스라 2장과 느헤미야 7장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2장과 7장에 같은 내용이 나오는 이것이 양쪽에 배치시켜서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전체적인 구조를 가지고서 이제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데, 이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서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또 살펴보겠다는 얘기예요. 살펴보고 그거의 어떤 구조에 맞게 저자가 무엇을 강조해서 주장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적으로 본다면, 제 이제 강의안의 내용적으로 본다면,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한 권의 그 책이고 한 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이걸 그 한 권으로 기록을 하면서 제시했던 구조를 갖다가 이해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겠고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구조를 이해하고 나면 그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이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갖다 기록할 때의 그 상황을 본다면 이미 성전은 완성되어 있고요. 이미 성전은 완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성벽도 완성되어 있죠. 근데 그 성전과 성벽을 갖다가 하드웨어를 그 중심으로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 언약 백성이 아직 회복되지 않은 그런 것 가운데 그들의 어떤 회복이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로 지금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갖다가 이해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 포로 1차, 2차, 3차 귀환의 목적은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고레스도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고 돌려보내는데, 이 하나님의 집을 우리가 보통 이제 성전으로만 이제 번역이 돼서 이 그 바이트라는 걸 갖다가 그냥 그 성전으로만 번역을 했는데, 이 그 바이트라는 게 성전 그 건물 자체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성전을 포함한 하나님의 집을 의미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간 이 구조를 이해하고 나면 하나님의 집의 그 구성 성분은 1차적으로 성전이고요, 그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언약 백성들, 그 언약 백성의 공동체가 회복하는 그런 어떤 무리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야 할 예루살렘 성벽까지도 완성되는 이 세 가지가 완성되는 걸 하나님의 집을 건축되고 세우는 거라는 그러한 개념이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구조를 가지고 연구해 보면 드러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집이 건축되는 것 가운데 선지자 학개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성전 건축할 때 이제 독려하시고, 그 다음에 1차와 2차의 사이에 발생하는 에스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페르시아 제국 127도에 사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하나님은
살피시고 구원하려고 하신다는 그런 의미의 그 에스더서를 갖다가 이제 에스더 사건이 있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기회를 주셔가지고 계속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하나님이 구속사를 좀 이렇게 이어가시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져가서 느헤미야 13장에서는 느헤미야가 와서 개혁을 다시 하지만 결과적으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는 그 동시대의 어떤 그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과 말라기 선지자의 외침을 통해서 그 시대를 보게 하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병행해서 읽고 이해해 보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포로귀환 이후 시대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 본문을 읽어가는 순서를 한번 제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를 갖다가 1차 포로귀환에서 성전을 짓는 과정인데 에스라 1장, 2장, 3장, 4장까지 읽고 성전 건축이 중단이 돼요. 그리고 5장에 딱 들어갈 때에 5장 1절을 보면 학개하고 스가랴 선지자의 메시지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4장까지 읽고 5장 1절을 읽은 다음에 이제 학개서를 읽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스가랴서를 갖다가 일부 읽고 다시 에스라 5장을 읽어가고 또한 6장을 읽고 그다음에 6장하고 7장 사이에는 상당히 오랜 시간의 갭이 있어요. 한 58년 등의 시간의 갭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벌어진 사건이 에스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또 그 사이에 또 에스더 사건을 읽고 그래서 그렇게 성경을 읽는 순서를 제시해서 그 역사서와 선지서를 병행해서 읽는 그런 방법을 한번 제시해 보겠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본문 자체를 우리가 분석을 하면서 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성경을 읽는 순서를 갖다가 연구를 해가지고 순서는 이제 또 이제 본문을 연구할 텐데 그 당시에 연구할 때는 당시의 역사적인 사건의 상황이라든가 지리적인 배경 이해 또한 사회 문화적인 배경 이해를 통해서 본문을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집의 완성인 예루살렘 성전 건축과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중심으로 하는 언약 공동체의 회복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야 할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과 완성이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어떻게 나타나고 그 가운데 무엇을 저자인 에스라가 강하게 주장을 하려고 했는가를 갖다가 살펴보고 그 내용이 우리 시대에는 또한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계속해서 연결해서 살펴볼 거예요. 자,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현 시대의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는 모두 과거 역사죠. 그런 것처럼 1차 포로귀환 사건 자체도 저자인 에스라에게는 과거의 역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경은 각 시대의 저자들이 자기 이전의 과거의 역사인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잘 들여다보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기 당대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또한 깨닫죠. 그래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구속사를 자기 시대에 이루려고 노력했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렇게 열심히 이제 하나님의 구속을 감당하다가 자기 시대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지 못하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글을 남기게 되죠. 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갖다가 쓰면서 후대에게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상황이 있어야 되고 그 자기 앞 시대와 자기 시대에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그 구속 역사를 그 시대가 감당하지 못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1차 포로귀환 역사는 과거 역사이지만 에스라가 잘 연구하고 이렇게 탐문하고 들어보고 자료를 조합해서 쓰고 있는 건 뭐냐면 그걸 정확히 깨달아야 자기 시대와 다음 시대를 연결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2차와 3차 포로귀환 사건은 자기 자신이 경험한 거고 그 다음에 3차는 느헤미야와 같이 하면서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당대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걸 다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당대와 함께 섭리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갖다 기록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해를 갖는다는 건 본문을 연구할 때 그냥 무조건 읽어가는 게 아니라
그 본문의 어떤 역사적인 시점이나 그 상황을 이해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면서 보면 완전히 어떻게 보면 성경 이해가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그 본문의 그 과거나 아니면 그 당시의 현재, 그리고 그 다음 세대를 위한 이런 과정으로 우리가 본문을 연구해 나가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는 에스라가 경험하지 못한 내용인데 1장부터 6장까지 있다. 그리고 2차 포로 귀환하는 거는 자신이 돌아오는 것과 백성들과 돌아온 백성이 개혁하는 내용인데 7장부터 10장까지 기록되어 있고, 그런 과정 가운데 본인이 이제 1인칭 시점으로 기록하면서 이제 제시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이 성경을 연구하는 건 다 과거의 역사죠. 과거의 역사를 잘 들여다보고 이해를 해야, 우리 신앙의 선배들 모두 이해를 해야 내 시대, 이 시대에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통해서 구속에서 어떻게 진행시키고 가시는가, 그 패턴을 우리가 연구해 볼 수 있고, 그 시대의 역사를 감당하다가 깨달았던 내용들을 우리 신앙의 선배가 기록해 있는 성경 내용을 찾아보면 그 시대에 왜 감당하지 못했던 게 아니라 원인을 파악해 본다면 우리 시대에도 그걸 잘 반영해서 신앙의 선배가 외쳤던 그 외침을 잘 깨달으면 우리 시대에 감당할 수 있는 어떤 방법론이 찾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시대에도 종교 지도자였던 에스라와 평신도 사역자인 지도자였던 느헤미야의 어떤 합작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감당했던 그 시대를 한번 들여다보면서 우리 시대에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감당해 가야 되겠느냐를 한번 이 강연을 통해서 한 학기 동안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포로 귀환 이후 시대에 하나님의 구속사가 그냥 진행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깨닫고 그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다짐하는 회개한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과 다시 한번 언약을 체결하고 회복한 그 언약 공동체를 통해서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진행되어 갈 때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또한 그 시대마다 깨우치셔가지고 하나님은 그 회개하고 깨달은 백성을 통해서 일하려고 하셨다는 거. 그렇다는 얘기는 이 시대에도 똑같이 그러한 과정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한번 우리가 연구해 가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결과적으로는 이제 무너졌죠. 그 시대도 무너졌고, 결과적으로 한 120년 정도, 고레스 칙령령부터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하시는 그 시대까지가 한 120년 정도의 기간의 내용을 에스라 느헤미야서 내용의 전체 범위가 되는데요. 그 시기간 동안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봐서 결과적으로는 그 시대는 감당하지 못했어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구속사가 포로 귀환 시대에 언약 공동체를 통해서 회개한 언약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다시 또 이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예언을 갖다가 하시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이 과정을 통해서 다시 또 하나님은 이제 기다리시는 그런 과정이 이제 있었는데, 그 과정을 우리가 들여다보고 우리 시대는 침묵해 하면서 기다려야 할 시대인지, 아니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의 구속의 역사를 감당해야 할 시대인지, 그 시대를 우리가 이 시대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각 시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일하셨던 것처럼 이미 이 시대,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보통 이제 중간 시대를 이제 암흑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그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 시대에 이루어질 일들을 이미 예언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선포하시고 그 과정이 이루어지는 데까지는 기다리고 계시다가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때가 되면 다시 또 하나님이 일을 하게 되시는데, 과연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기다려야 되는지, 하나님의 그 작정하신, 예를 들어 바벨론 포로 70년도 하나님 작정하신 기간이 기다려야 될 시간이잖아요. 그게 차야 1차로 귀환하면서 하나님의 일이 다시 진행되고, 또한 포로기 그 후에 공동체가 와서 하나님 말씀을 감당하려고 했지만 결국 감당하지 못해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외쳐지게 되고, 한 400년 정도 지나서 또다시 세례 요한과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에서 진행됐던 그런 어떤 기다림의 시간이
400년 있었는데 그렇게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시대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시대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가 지금 아담으로부터 한 6,000년 역사로 쭉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성경 역사가 이렇게 한 6,000년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데 그 6,000년의 역사 속에 계속 하나님의 어떤 그 일하심과 그 신앙의 선배들의 삶이 계속해서 기록된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성경을 잠깐 보더라도 아담 사건이죠. 아담과 그다음에 가인, 그쵸? 아담과 그의 아들들의 이야기들, 그쵸? 그리고 이제 가인과 아벨, 그다음 셋, 그 시대의 내용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연결은 그냥 자손이 누가 누굴 낳고 이 자손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5장에 아담부터 노아까지, 그쵸? 노아까지 10대에 대한 10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내용의 이제 그 5장까지의 대부분의 내용은 창조 기사를 빼놓고 나면 아담과 그의 아들 가인과 아벨 셋, 약간 그 사건이고 나머지 시대는 그냥 그 가인의 자손들이 기록되어 있고 또는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그 10명의 자손들의 그 세대로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까지를 볼 때 이거 이제 5장까지 창세기 5장까지가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까지는 이제 셈부터, 그쵸? 아브라함까지, 아브라함까지 이제 창세기 11장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도 보시면, 노아 시대에 한 100여 년 정도, 방주를 짓고 했던 한 100여 년이 못 되는 그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죠. 6장, 7장, 8장 요 사이에, 그쵸? 예. 그리고는 그러니까, 아담과 그의 아들들의 시대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노아와 그 아들들의 시대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그 사이의 기간은 그냥 자손들의 나열로만 그 시대를 메꾸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예를 들자면 이제 한 노아 시대는 한 100여 년 정도죠. 그 다음에 노아로부터 이제 그 아들들 셈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 연결되는 것도 다 이제 사람의 이름으로 자손이 연결되어 있고, 이제 아브라함을 찾으신 다음에, 그쵸? 아브라함부터, 아브라함으로 시작했죠.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아브라함으로 이제 이름을 바꿔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삭, 그 다음에 야곱, 그 다음에 요셉으로 연결되고, 아들들로 하십시오. 12아들들. 12아들들로 연결되는 창세기의 내용도, 요게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12아들들까지의 시대에 그 기간을 갖다가 기록되어 있는 거고, 애굽의 400년 정도의 기간은 또 언급이 없죠. 그 다음에 출애굽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출애굽해서 광야의 여정 40년, 그쵸? 정복 전쟁을 갖다 보통 학자들을 얘기할 때 한 16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살아가는 이야기를 여호수아 시대 살아가고 이제 사사 시대 이렇게 들어가는 내용인데, 이런 과정 가운데 또 비어있는 시대의 그 내용들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그 일이 준비되는 시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일이 진행되는 시기가 있다는 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 시대에는 과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진행되는 시대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준비하는 시기인지를 생각해 봐서 한번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연구하면서 우리 시대를 한번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